일어나? 빨리 일어나세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네. 네.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올까? 앞으로 오시고. 네, 시작해주세요. 네. 전화기는 유혹해 유혹해 내 맘대로 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해 주 뜻대로 살아야 돼. 전화기는 유혹해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해 주 뜻대로 해야 해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네. 다음 찬양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오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으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오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네. 네, 우리 다음 찬양은요. 율동이 있는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 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곡은 인도할 건데요. 율동이 있는 찬양은 아닌데 이번 성경학교 주제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이 찬양 골라봤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또 고백해요. 다음 좀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살피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성경학교 시간 동안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우리는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자,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알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성경학교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분 한 명을 다 알고 있고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동안 더욱 많이 알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너무 멋있게 찬양 잘하고는 그러니까 좀 없어 보여. 그래도 속으로 삼키고 이렇게 있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닌데 이게 넌 아직 먼저 나왔어. 예.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즘 많이 들어볼 텐데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올여름 엄청 더웠죠? 예,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자, 이번 주 되게 추웠죠?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전사님 원주에 살았잖아, 강원도? 저기 위에. 그래서 영하 15도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 거기는 늘 그 정도 됐으니까. 근데 전주가 오니까 전주가 너무 따뜻한 거야.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제 전주도 막 영하 15도씩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것도 역시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죠.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 말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동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북극에 사는 이 북극곰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대요. 북극곰은 추운 환경에서 사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북극곰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빙하가 녹아내려서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얼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북극곰의 사냥터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른 북극곰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냥감은 없고 얼음은 녹아서 저 얼음 위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북극곰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북극곰은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다른 멸종 위기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개체수가 많다고 하지만 금방 멸종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북극곰이 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예, 이 기후 위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죠. 북극은 원래 아주 추운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북극곰들은 아주 추운 곳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신체 구조가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북극이 요즘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점차 따뜻해져서 다 녹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줄고 북극곰이 살 곳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북극곰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자, 북극곰이 멸종하게 된다면 이것은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북극곰은 이제 옛날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평화롭게 넓은 땅 위에서 살았던 것은 옛날 일이 되었어요.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이 북극에 살아야 되는 북극곰이 얼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요즘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북극곰은 대단히 위험한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총을 쏘거나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도 죽어가고 심지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북극곰은 상징이 뭐야? 이 하얀 털이잖아, 그치? 근데 남쪽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다른 갈색 곰들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하체는 갈색이고 위에는 흰색인 그런 혼혈 곰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극곰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 변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그런데 이 북극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떤 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누리던 평화와 기쁨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자,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어떤 변화이길래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바로 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에게는 온 땅과 모든 생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땅을 잘 다스렸어요. 동물의 이름도 짓고요, 온 땅의 이름도 짓고요, 온 식물의 이름도 지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서 그 어떤 창조물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친밀한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나님 또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선악과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찾아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너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하와를 속이고 유혹을 했어요. 자,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더니 정말 너무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왠지 저걸 먹으면 뱀의 말처럼 완벽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만 그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갔어요. 그러자 아담은 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불순종의 죄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그 불순종 너머에 있는 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그것을 욕심을 낸 거죠. 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람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욕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으니까. 그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벗은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죠. 아담이 두려운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두려웠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벗어서 두려웠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자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평화롭게 지내고 비밀이 없었어요. 하지만 죄를 범한 후에 더 이상 그렇게 지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에서 죄인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자, 아까 북극곰이 환경 변화로 더 이상 북극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람도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이렇게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속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우리 속에는 늘 기본으로 죄가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기억나요? 아까 투명인간 얘기? 예, 잠깐 생각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 뭔가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떡 떠올라요. 심지어 우리 태연이나 아니면 태연이보다 어린 친구들도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부탁을 합니다.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아, 시온아, 이제부터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 알겠지? 예,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는 엄마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제가 시온이가 노력을 해야지 가능해요. 그런데 어때요? 나쁜 일을 하는 거는 너만 안 태어났으면 꼬집고 이러는 거. 예, 그런 거는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너무나 쉽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나쁜 일 해야지라고 맘먹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맨날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나고. 그죠? 근데 착한 일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착하게 사는 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미움 시기는 금방 돼요. 이것만 봐도 우리들 속에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전도사님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죄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혐오와 범죄를 내고요. 그리고 죄는 욕심을 부리게 해요. 남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만족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갖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때문에 또는 갖고 싶어서 죄를 짓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짓밟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무관심, 나의 욕심들이 모여서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누군가 여기에 악의 대장이 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를 막 공격을 해요. 예, 부익부, 빈익빈, 가난, 기아, 질병, 환경오염, 기후 파괴, 전쟁 등등등등등.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우리를 따라온 게 있다고 했죠. 바로 죽음. 죽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요. 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에 그 탔던 수많은 탑승객들 중에 과연 그 배가 가다가 그렇게 황당하게 뒤집어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수학여행을 그렇게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왜 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났어요. 그 회사, 세월호를 운영하던 그 회사가 대단히 부정비리로 많은 사람을 태우고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그렇게 사고가 날지 몰랐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조적인 악 때문에 세월호는 침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호 소식 더 비극적인 거 알잖아요. 빨리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또 구조적인 악, 이 부정비리와 무능함과 부패가 빨리 구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물속에서 가라앉아 죽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이태원 할로윈 때 희생된 170명 정도의 사람들의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저 즐거워서 이태원에 간 거예요. 즐겁고 싶어서. 그날 누가 이태원을 가면서 내가 골목길에서 사람들한테 깔려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죠?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을 상상해 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무도 예측 못한 순간에 우리 앞에 찾아온다니까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운이 좋아서 이곳에서 지금 아무 일도 없게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은,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를 모릅니다. 자, 전도사님이 계속 아까부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우울하고 슬픈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이름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차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죄가 가득 찬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살아갈 소망이 원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과 시간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 추악함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안에 따라다니고 또 우리의 환경을 괴롭히면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우리를 저주하고 무섭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공과 시간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공과 장소로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송혜민 선생님 도와드립니다.